보면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거나 불쌍하고 늙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먼저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평생을 메시아 예수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자들입니다. 더불어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늘에는 영광이며 땅 위의 사람들에게는 평화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을 정확히 아셨고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며 주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머무는 것이 우리의 빛된 자녀의 삶의 모습입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집,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사명을 받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이 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시대적 배경과 그의 회개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를 시작으로 삶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의 특징 중 하나는 역사적인 배경을 자세히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당시 통치자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겁니다. 누가가 역사적 사실의 자료를 충실히 제시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확실한 역사적 사실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세례 요한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한 시기는 누가의 소개대로 로마의 두 번째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 제위 15년으로 대략 26년, 27년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한 시기를 30세라고 말해서 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기준하여 역으로 추산하면 BC 4세기경에 예수님이 탄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력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BC와 AD로 구분합니다. 이 기준을 따라 예수님이 AD 1세기에 태어나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통치자였던 헤롯 대왕은 BC 4세기에 죽었습니다. 그럼 성경에 기록된 헤롯 대왕이 예수를 죽이고자 유아 살해를 지시한 것도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일들 때문에 성경 기록의 진위에 혼란이 왔습니다. 무엇이 진실일까요? 지금의 서기력, 즉 로마력은 AD 6세기 로마의 수도 승인 디오니시우스가 만든 겁니다. 그는 당시 사용하는 그 연표 대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새로운 연대를 정하려 했는데 자료의 오류인지 계산의 실수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착각해서 지금의 서기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8세기 프랑크 왕국의 사를 대제가 이 서기를 유럽 전체에 공포함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갔는데 뒤늦게 일자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나 바꿀 수 없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로마의 지배 구조와 당시 통치자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로마는 식민 국가별로 왕을 세워 간접 통치를 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유다 지방을 다스린 왕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 대왕인데 초대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정적들을 물리치고 왕이 되도록 물신양면 도운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처럼 식민지 지역의 왕에 오른 사람들은 로마 정복 전쟁에 크나큰 공을 세우거나 협력한 사람들로서 그들에게 종교나 정치, 경제의 많은 부분을 자율적인 권한을 주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와 별도로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배하지 않지만 실효적으로 통치합니다. 그 지역의 동향을 관리하며 군사적으로 지배하며 가장 중요한 세금 징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마카비 왕조가 몰락한 이후로 이 이스라엘 지역을 헤롯 왕이 처음 통치하였고 그의 사후에는 그의 자녀들에 의해 여러 개 지역으로 쪼개져 통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분봉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구분하였는데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 되었는데 성경에 언급되는 대부분의 헤롯이 바로 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복 동생인 빌립 2세는 갈릴리 북동 지역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는 다메섹 서북쪽 지역의 아빌레니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지역은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 역할을 했기에 독특하게 로마 총독이 직접 통치하였고 대제사장이 종교적인 부분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게 되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2절 또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며 한 명입니다. 그런데 두 명이 존재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는데 로마에 밉보인 짓을 해서 물러나게 됩니다. 로마는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인데 아마도 안나스가 자신의 권력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로마 지도층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일이 생겼고 그 일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안나스는 대제사장 자리에 곧바로 자신의 자녀를 세웠지만 자녀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켜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위인 가야바를 세운 것입니다. 흔히 진짜 주인은 따로 있고 명목만 사장인 사람을 바지 사장이라고 말하듯이 가야바는 바지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고 실질적인 대제사장은 안나스라 봐야 할 것입니다. 안나스가 실질적인 대제사장인 이유는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신문하러 가는데 가장 먼저 사람들이 데려간 사람이 바로 안나스 대제사장입니다. 누가는 한 나라에 여러 통치자가 있으며 대제사장이 둘이 있다는 것을 기록한 것은 이 시대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혼탁한 시대임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잠시 본문과 관련된 다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학자들이 한국 교회의 문제점으로 꼽은 첫 번째가 바로 교회 세습입니다. 왜 세습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과거와 달리 한국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많은 재산과 사람과 권력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교회의 힘이 세상에서도 무시 못할 수준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형 교회 목사님은 해외로 나가면 국빈급 대우를 받는 경우가 생겨나고 당연히 정치권도 종교 지도자의 눈치를 볼 정도로 종교 지도자의 입김이 세졌습니다. 거기다가 교회가 커질수록 많은 권한이 목회자에게 집중됩니다. 물론 바르게 교회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교회가 많지만 모든 교회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습이 되면 그 모든 권력이 자녀에게 아무런 수고와 노력이 없이 이양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름의 절차를 치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도들의 충분한 동의 없이 결정되거나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준입니다. 그럼 무엇보다 성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후임자 선정이 얼룩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 지도자를 혈연이나 인맥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물론 이 말이 추상적이고 또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함을 오판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리더 그룹이 후보를 추리고 모든 성도의 뜻을 따라 최종 결정하는 지금의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왜 이름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회 세습을 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교회 세습의 목적이 교회의 안정이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사람들의 안 좋은 시선을 받는데 말입니다. 세습한 교회마다 많은 수의 성도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의 안정을 원한다면 교인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떠나는 그들을 향해 또는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성도들에게 신천지다, 문제있다라고 폄하합니다. 왜 일부 목사들이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습하는 줄 아십니까? 자식을 사랑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겠는데 아닙니다. 담임 목사 본인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어서입니다. 자신에게 물려줘야 여전히 자신이 재임 때만큼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떠나면 교회가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담임 목사가 떠나서 교회가 흔들리고 문제된다면 그 교회는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의 주인인 교회인데 담임 목사가 떠난다고 문제 있다면 그 교회는 그 목사의 교회이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 안나스도 그러한 부패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자신이 실각하자마자 재빠르게 자식을 세웠고, 자식도 문제를 일으키자 다시 사위를 세워 그 사위를 통해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세습을 통해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조그만 이스라엘을 4분 5일하여 왕들이 통치하고 있고 한 명이어야 할 대제사장이 2명임을 기록하므로 종교와 정치가 타락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타락한 세상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 회개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자 몰려오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니,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올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 말하는 세례 요한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경 지식을 모르고 이 부분을 읽으면 와, 세례 요한 독하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독설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얼마나 타락했는지는 성전 청결 본문에서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종교가 타락하면 매관 매직이 성행하고 세습이 당연시 되었는데 지금 한국 기독교가 그런 것이 아닌가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빈들로 해석된 헬라어 에레모는 흔히 광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성경 시대에는 크게 3가지 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렇게인데 성경에는 에세네파라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 실존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그 파가 거의 명맥만 유지했기에 거론되지 않은 면도 있고 에세네파 이름 자체가 유대 역사가 필로에 의해 처음 쓰여졌기에 그 시대는 이 명칭으로 그들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에세네 뜻이 거룩한, 경건한 뜻인데 후대에 아마도 그들에게 그런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들의 정체는 누구냐? 사해사본이 발견된 쿰난 공동체가 바로 이 에세네파인데 세상과 분리되어 집단으로 신앙 공동체를 이뤄 경건에 집중했던 이들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세례 요한이 여기 출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성경 기록을 보게 되면 광야는 하나님의 구원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에서 구원의 은혜를 보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으로 오게 되면 교회가 피할 장소가 바로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서는 여자는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사역을 시작하셨으며 출애굽 백성들도 모세의 지도 아래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불기둥과 모든 것들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독대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도 사람들과 격리된 장소인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평탄케 함으로 구약 예언의 성취를 이뤄내게 됩니다. 왜 성경에서 이런 광야가 구원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이것은 장소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정서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즉 믿는 자들은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또한 광야에서 주님과 독대하며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살며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저는 요즘 이 핸드폰이 우리의 광야를 빼앗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핸드폰에 의해 잠을 깨고 쉬는 시간마다 핸드폰 보느라 정신이 없고 가끔은 의미 없을 때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없으면 너무 답답하고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져 있으면 혹시 나한테 카톡이 온 건 아니야? 혹시 내가 뭐 놓치고 있는 중요한 일이 있는 건 아니야? 라고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간적인 장소인 광야도 없거냐 혼자 묵상하는 시간의 광야 시간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찬찬히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기란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광야는 어디입니까? 감사하게도 저에게 광야의 시간은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새벽 기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값진지 모르겠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성도들과 교회에 관한 기도를 하고 설교 묵상도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새벽 기도 시간이 없다면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광야를 가져야 합니다. 공간적인 분리된 장소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면 시간적으로도 세상과 분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이런 광야의 시간, 주님하고만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단은 우리를 이런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를 바쁘게 만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부러라도 이런 시간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휩쓸려 다니게 될 것입니다. 실제 마라톤 경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표지판이 바람에 의해 다른 쪽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두그룹이 그 잘못된 표지판을 보고 잘못된 길에 들어섰는데 그 뒤따르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 그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 코스를 여러 번 연습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가니까 그냥 대세를 따라 그 길로 가서 전부 실격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설교가 마쳐지자마자 허둥지둥 나가지 마시고 예배당에 앉아서 광야의 시간을 가지기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교회가 마지막 성도들을 일으켜서 축도하고 빨리 나가라고 내보내는데 제가 일부러 그래서 마지막 기도 시간에 일으켜 세우지 않는 겁니다. 그냥 말씀 듣고 찬양하고 조금 앉아서 오늘 들은 말씀을 따라서 한 1, 2분, 뭐 좀 길면 5분 이상 국 안 씻습니다. 밥 안 식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먼저 갈 사람 먹고 나는 기도하다 주님과 좀 독대하는 시간을 가자. 여러분 정말 아무도 없는 그런 예배당에서 혼자 이렇게 앉아있는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 광야의 시간들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분리하는데 아닙니다. 말씀은 듣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것을 기도해야 기도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빈들에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의 강해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올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독설을 퍼붓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라 생각되지만 마태복음에 따르면 그들은 일반 백성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장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냐 확인하러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왜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이러니하게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살아라 회개하며 회개해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례 요한과 달리 목소리로만 외칠 뿐 본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는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열매가 맺어지려면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피는 솎아내고 해야 열매가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그대로 두고 삶으로 어떠한 것도 하지 않으니 당연히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니 당연히 백성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목사님 정말 은혜로만 사는구나 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저를 빗대서 얘기한 거지 진짜 말만 그렇게 한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말과 삶이 다른 것을 감추기 위해 외식하였고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이란 표현은 정말 정확한 표현입니다. 속은 시체가 썩고 냄새가 진동하고 구더기가 진동하는데 겉은 하얗게 칠해 아름답게 비추니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며 살면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면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뜻을 계승하냐며 이 혈통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그릇된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회개를 입으로만 외치면서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구원받는 것 아니야, 당연한 것 아니야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너희가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끊기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것이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분명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모함하여 헤롯 왕에게 고발하여 옥에 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 반응하여 주님께 회개하러 나오면 사는 것입니다. 아니 감히 나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라고 분노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거슬리는 말씀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성경에 빗대어 틀린 말이 아니라면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철천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므로 본성을 거슬러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면서 진정한 회개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권함과 동시에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면 도끼로 찍어 불에 던져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진정한 회개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만이 열매 맺는 사실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까요? 무리들이 그것이 궁금했는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먼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옷이 두 벌이면 한 벌을 나누고 먹을 것이 나누면 나누라고 말합니다. 1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뭐 옷 나누고 뭐 음식 나누는 거 뭐 어려운 일이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 옷은 매우 귀해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재산 목록 1호가 바로 옷입니다. 지금같이 방직 기술이 발전한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짜서 한 것이기에 매우 귀중한 재산인데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커서 겉옷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로마 군인들이 그 옷을 나눠 가지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나누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옷 나누라면 별것 아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것을 나누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이웃을 위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을 많이 안 하시네요. 세례 요한은 세리에게 합당한 세금을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 졸리니까 영민이가 한번 읽어볼까?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진작 이걸 할 걸. 자는 애들만 콕 찍어서 다음에 정빈이 시킬 테니까 정신 차리고. 이것도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당시 조세 제도는 로마가 식민지 지역에 대한 세금을 직접 걷지 않고 세금 걷는 권한을 입찰에 붙이게 됩니다. 입찰을 통해 결정된 사업자는 정해진 금액만 로마에게 바치면 되고 나머지 금액은 자신들의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리를 고용하고 혹 세금 걷는 거부 상황을 막기 위해 군인들도 고용하게 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는 걷어서 갚아야 할 돈과 자신들의 이득도 같이 챙겨야 하기에 세금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그 금액은 고스란히 백성들의 부담으로 돌아갔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세리는 철천지 원수요 죄인이며 로마에게 협조하는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리에게 세례 요한은 정직한 세월만 적용하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군인들도 물어보게 됩니다. 여기서 군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로마 군인이 아니라 세리들을 보호하며 세금을 걷는 지금으로 따지면 사설 경호업체 또는 용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힘으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꾸며 세금을 더 걷지 말고 정직하게 정해진 급료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나눔의 삶을 살며 정직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비결이 되는 것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속이지 않고 누구도 자신의 권력으로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서로 나누어 산다면 저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직장에서 또는 일터에서 또는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합당하게 월급에 맞게 일하고 계십니까? 남을 속여 내 이득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아도는 것을 그냥 혼자 쟁여두고 나만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권력으로 남에게 군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타락한 세상을 향해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주님과 독대한 시간을 가진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에 나와 회개를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 없이 정신없이 살다 보면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엉뚱한 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주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시험 들지도 믿음에서도 추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추상 같은 선포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 기도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반드시 행동이 동반해야만 바른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는 돌이켜 나아가는 것이기에 만약 회개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반성과 후회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아무런 열매도 아니 아무런 싹도 피우지 못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항상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서며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든 삶의 결이 주님 닮아가길 소망하며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가질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마지막으로 주와 함께 고백 목소리 높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 함께 하소서.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를 들은 자들은 두 가지의 반응으로 갈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를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였고 그를 모함하여 헤로데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과 죄인이라고 평가받던 세리와 군인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며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가운데 누가 구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직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잘못을 고백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삶으로 실천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남을 평가하지 않고 내 믿음과 신앙을 비추는 잣대로 삼아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모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여,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여, 내가 주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주님께 나아갔습니까? 이렇게 입술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정말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철저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입술로만 주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아버지 행동으로는 아무런 실천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입술로만 사랑을 고백하고 삶으로는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던 지난 날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매일 나아갈 때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주여,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까? 이런 고백으로 매일매일 나아가는 아버지, 그래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직하게 살기 원하고 또 아버지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거짓 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말씀 앞에 경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나눔을 실천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정직하고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는 자의 다름을 세상에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과 다름없이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어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정말 삶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로 인해 주님이 영광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인해 주님 영광받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입술로만 주님께 사랑한다, 주님께 잘못했다 고백했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삶으로 실천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가진 것을 나누며 정직하게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참된 회개를 통해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며 주님께 나오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그리고 구리 드림교회, 그리고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